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궁금해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시원치 않는 대답을 들어서 답답해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자꾸 왜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30살이 넘은 이 나이에도 아직도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내가 동생들에게 양보해야 하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데니야 네가 양보해. 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장남 장녀들 계십니까? 우리 장남들 한번, 장녀들, 네, 다들 좀 이렇게 공감하는 이렇게 표정으로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양보하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 네가 오빠니까, 네가 언니니까, 누나니까, 형이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대답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거였어요. 오빠구나, 내가 오빠구나, 양보해야지. 여러분은 그게 납득이 되셨습니까? 반대로 동생들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왜 형, 언니, 오빠, 누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부모님 뭐라 그러죠? 네가 동생이니까. 동생이니까 들어야지.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이유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셨습니까? 아, 내가 오빠구나, 양보해야지.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 참 착한 어린이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종은 했지만 잘 이해는 못했어요. 내가 오빠인 게 무슨 상관이지? 왜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도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크리스찬 생활에 대해 지침들을 지금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다는 그 가정 하에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 통치자들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었죠. 거기에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디도서 2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권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모습이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할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비방하면 안 되고요, 다투면 안 되고요, 관용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너그러워야 되고요, 범사에 온유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부드러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판타스 안트로푸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에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못되게 구는 그 사람에게도,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죄인들, 저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선대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된다고 맨날 말씀하셨죠. 이거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만 전하는 말 아닐까요? 그레데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말 아닐까요? 그레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전한 말이 아닐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남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사실상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진짜 누가 여러분을 때리면 반대쪽 뺨을 내밀고, 누가 여러분의 것을 훔쳐가건 가져가면 다른 것도 내어주고, 달라는 사람한테 다 주고, 이렇게 호구 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짜로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다 해도 이 느낌으로, 이 비유대로 정말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구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납득이 안 되는 계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정도면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호구스러운, 퍼다주고 손해보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높은 기준, 이런 남다른 좋은 행실은 지금 디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신자는 달라야 된다. 우리 신자는 사람들 대할 때도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보고 모두에게 선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제가 한 가지 이미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같은 것을 사뭇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목적이 아닌 원인을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원인,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둘 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지만 목적은 미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원인은 과거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래에서 당기는 것이고 하나는 과거에서 미는 것이에요. 결과는 같지만 그 힘이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상황처럼 어렸을 때 부모가 네가 형이니까, 네가 오빠니까 양보해. 여러분, 지금 이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팩트를 가지고 네가 형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가 양보해야 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는 사실 공감하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은. 근데 오늘 본문도 성경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양보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잖아요. 네가 손해 좀 봐.
네가 좀 한 대 더 맞아. 네가 그냥 져줘. 네가 뺏기고 네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너는 나의 제자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으로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물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지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가 크리스찬이잖아,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세상이 보기에는 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성도들에게 해준 이 마지막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그 원인, 그 이유와 방법을 함께 구분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았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매우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3절에서 그 원인을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3절이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즉 3절이 우리가 앞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에 대한 원인,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1대지와 2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명령의 타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은 지금 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때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가치에 속아서 살았던 그 어리석은 불신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레데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레데 다른 불신자들을 그 타락한 인간들이 참 사랑하기 어려운 인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 막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문란하고 악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악한 거짓말쟁이들 우리가 이들에게 왜 잘해줘야 되지? 이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왜 온유하게 굴어야 되지? 이게 그레데 성도님들의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도 한때 그랬어. 너네도 똑같았잖아.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있어봐. 생각해봐라. 너무 판단하지 말아라. 너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인간의 화를 돋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신 정은강 전도사님도 본인이 청주에 있을 때는 참 젠틀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서울에 와서 운전을 해보니까 아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게 운전이 사람의 본 심정을 좀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끼어들고 막 그러면 막 답답하고 화가 올라오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운전 처음 배우는 허대니까 끼어들었구나. 10년 전에 내 모습, 20년 전에 내 모습, 나도 운전 처음 배우면서 엄청 미숙하고 잘못 끼어들고 막 깜빡이 못 틀고 벌벌 떨면서 운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화가 바로 가라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사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바울은 지금 그레데 출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레데 성도들은 한때 그레데인으로서 그렇게 음란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바울의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간음한 여자를 다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타당한 사형 선고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을 말리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전부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갔어요. 모태신앙 여러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직책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레데 성도처럼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끔찍한 죄인이었고 저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돌을 너무 쉽게 손에 쥐는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누군가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고 죄짓고 이런 모습이 보일 때 곧바로 돌을 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돌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어리석은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온갖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 또 각종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를 일상적으로 짓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피차 미워하는 자, 사랑을 주고받을 줄도 모르는 분노와 시기가 가득한 그런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과 마주칠 때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은혜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허점과 죄악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랬다는 것, 나도 은혜가 없으면 지금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와 같은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건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연장선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먼저 부으셨다. 디도서 3장 4절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일대지였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이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할 때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가 이쁘고 잘나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 나를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났고 못하고 실패하고 망할 때, 그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이고 그 사랑이 가장 감동되고 가장 고마운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랬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본문 5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사람 사랑하심,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지금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필란트로피, 인간을 사랑하다, 그 뜻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나타났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사랑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끔찍한 대가를 대신 짊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대지가 우리가 영혼들에게 돌을 던져서 안 되는 이유였다면, 이대지는 우리가 이제 돌을 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서 온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배경을 가져서만이 아니라, 우리도 한때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 동일한 배경에서 우리는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았는데 저 죄인을 내가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 죄인을 어찌 내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악한 종처럼 10,000달란트나 용서받고 나서 너무나도 작은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용서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명령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려도요, 누가 나는 더 큰 잘못을 했고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나요? 그 반대 뺨 내지 못할까요? 속옷도 빼앗아 간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겉옷 하나 내어드리지 못할까요? 심리를 못 걸을까요? 돈을 못 구워줄까요? 여러분, 이게 다 쉽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고 그게 받을 만한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용서해,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네가 양보해, 단순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받았기에,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용서, 더 큰 구원을 얻었기에 다른 영혼에게 베푸는 우리의 선행은 그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너는 10개를 가졌으니까 1개를 좀 나눠줘, 이 말에 더 가까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모든 상황에서 온유할 수 있는 이유, 나의 구원이 그 이유로서 충분하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구원의 가치를 인지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너그러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자는 재정적으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물려받았는데 이 시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똑같이 짠돌이처럼 아마 살겠지만, 이 시계가 유물이고 1억이 넘는다, 이 가치를 내가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나는 영혼들에게 선대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내 구원의 가치를 다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내 구원의 가치를 아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큰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안다면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너그럽고 용서 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남이 방법이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지금 여전히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부터 7절까지가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원의 기반이었다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복잡한 것은 다 건너뛰고 우선 이 씻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를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실력 있는 존 스토트를 비롯한 특히 초대교회 교부들을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가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죄에서 씻김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중생의 중요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중생의 씻음은 세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실력 있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슨, 타우너, 고든피, 마운스, 그 중에서도 특히 던이라는 학자는 바울이 세례를 가리키기 원했으면 세례라고 썼을 것을 왜 이렇게 씻음이라고 표현했을까? 매우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 하워드 마샬 같은 사람은 마샬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물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것이 세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마저도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주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세례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마샬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한 게 여기서 바울은 중생의 씻음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 뭐 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씻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감안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례와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적어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세례를 뜻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샬은 이것을 영적 씻김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죄사함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매끄럽고 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죄사함, 이런 씻음, 이런 용어는 사실 중생보다도 칭의에 더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 이제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구원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칭의의 씻음이라고 하지 않고 중생의 씻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칭의와 중생은 구원이라는 한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둘 다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불가분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칭의 대신에 중생을 언급한 것은 사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것이라면 중생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후자의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이미 사람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었고요.
5절에서는 이제는 그 사역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이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씻김은 물론 칭의의 씻김과도 겹치지만 단지 죄가 사여지고 의롭게 칭함받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씻겨져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걸 중생의 씻김, regeneration,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까지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선고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중생과 칭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구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구원의 방법으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물론 뭐 믿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구원이 역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 통로,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과정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의 너무나도 중요한 키이자 핵심이자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인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구원 과정, 구속 과정에서 성령님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반쪽짜리 복음이 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완전히 빼놓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것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단순한 희석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이꼬르 천국감.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지, 최종 구원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지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지금 우리의 이전 모습이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이런 괴로운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전 삶은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중생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이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한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문은 지금 성령님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선행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이지 선행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큰 구원의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전체가, 이 구원이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이유이자 원천이자 방법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머무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베풀고 손해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 진리예요. 우리의 예전 모습이었다면
불가능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예요? 바뀐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신자들은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단지 달라야 된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르다. 너희는 다르게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중생의 씻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했다. 새 것이 왔노라. 여러분, 이게 본문 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선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유이자 또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높은 기준의 삶,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거는 계명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이 뜻이다,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해석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여러분은 사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선대하고 악인들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완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간단한 거라서 우리 짧게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7절은 우리가 모든 이들을 선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게 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 자체가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원인이자 이유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동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다름 아닌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만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좋은 신자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아래를 보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위를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높은 수준의 그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소유욕으로 내 것을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상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속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냥 씹는 자가 되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내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 반대도 내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그런 핍박을 달게 받는 것이에요. 손해받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괜찮은 것이에요. 억울하게 속옷을 뺏겨도 내 영원한 상속을 바라보며 겉옷도 내주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있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더 지혜로운 투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옷도 내어주고 심리를 걸어가지고 구제하고 베풀면서 천국에 있는 내 유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영혼들을 선대하고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대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의 상급은 천국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더 내려놓고 더 베풀고 더 나눠주고 더 너그럽게 사랑하고 선대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그래야 된다고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복음의 빛을 보일 수 있다고, 그래야 복음을 우리가 알릴 수 있다고 여태까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원수까지 선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상사에게 순종하고 품이 있는 장로가 되고 제사장과 같은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는 우리의 사명감을 키울 수는 있어도 사실 신자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목적들입니다. 그냥 인심 써서 그들에게 잘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보여야 돼.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는 복음을 아는 자니까 저 복음을 못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인심 좀 쓰겠다. 내가 복음 좀 보여줘야겠다. 내가 빛을 발하여 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섬김은 우리가 좀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심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목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원인, 이유를 알려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 이유, 우리의 사랑과 선대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 그들과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위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있는 그 불신자들, 그 타락한 영혼들을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똑같이 저분들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상과 싸우고 지는 불쌍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던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기에,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깨끗이 씻겨주셨기에,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고 내가 탕감받은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에 나도 이 사랑과 용서를 너그럽게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구원받은 나에게 선물로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죄인이었던 나도 이제 사랑하고 선대하고 용서하고 산상수훈 말씀대로 놀라운 기준에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거룩과 선행의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날들을 소망하며 거기에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남은 생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 진리이죠. 바울이 8절에서 이 말이 참으로 미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힘써야 한다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 구원의 크기를 인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래 그랬는데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기꺼이 이렇게 신자다운 삶을 사는, 모두에게 선대하고 주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이유로 삼아서 내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빚진 사랑만큼 내 일생에 그것을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거둬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빚진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능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자기 자신조차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추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의 자녀냐? 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나의 딸이지 않느냐?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 누린 은혜들, 받은 사랑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린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얼마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진 것인지 주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고 내가 자매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내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살리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죄가 탕감받은 것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모든 행함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탕감받은 자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다. 주님,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나로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을 충분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혼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복음을 삶으로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을 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그냥 받았다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을 행하며 영혼들에게 용서하며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도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에 빚진 적도 없으신데 왜 그리 우리에게 한없이 공률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뺨을 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사였는데 주님은 어찌하여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안아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형만을 기다리며 우리의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사형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꾸시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누린 그 아버지의 공율하심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공율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데 하나님, 우린 그런 작은 공율조차도 작은 용서조차도 아까워하며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못하고 손해볼까봐 망설였던 우리들의 이기심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공율하심과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완전히 물놓게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그 죄인 되었던 그 시절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습니다. 찌꺼기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거름더미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 앞에 우리가 모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기준을 높여라. 너의 기준을 높여라. 너희라면 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은 그 높은 기준대로 살 수 있단다. 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높은 기준대로 너희는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대로 너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성령을 믿으라. 너의 과거를, 실패를 보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라.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능히 변화될 수 있단다. 아멘. 완전해질 수 있단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을 보일 수 있단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완전한 자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고 성령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섬김, 지금 나의 사랑, 지금 내가 영혼들을 대하는 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높은 수준으로 나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은 그 영혼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도 성장하며 자라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내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높은 기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청년들 안에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사랑이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높은 수준의 거룩과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스펙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둠을 무너뜨리고 시기와 죽음만이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더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화를 거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자랑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수준의 사랑을 행할 줄 아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